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높으신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든 것을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소리와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라라라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결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앉으시면서 선포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였으나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도마와 같이 의심을 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며 요나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과 악과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사탄이 주는 인간적인 생각이면 말씀으로 담대히 물리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면 마음에 담고 생각에 기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행위로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이 우리 온누리 공동체의 비전이 되고 말씀과 진리가 충만하여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영적으로 하나됨을 이루게 하옵소서. 세상은 나날이 악하여지고 두렵게 변하여 가고 있습니다. 핵무기로 위협하는 전쟁과 인간 복제의 세상을 꿈꾸며 스마트 글래스를 개발하고 무역 분쟁과 상상도 못할 범죄가 끊이지 않으며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먼저 모든 잘못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인류의 평화는 사람의 지혜와 계획에 있지 않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정치를 하는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헛된 명예와 탐욕을 버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죄악으로 타락되어 무너지는 이 시대를 고쳐주시고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기는 세계 여러 나라에 파송되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늘 건강하시고 안전하도록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박해가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장차 예비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 오사카 지역의 상황을 잘 아시고 김철희 목사님을 우리 온누리 공동체에 오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에 합한 목사님이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은 멈춤이 없는 기도로 목사님을 늘 돕고 각자 성도의 직분을 잘 지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기쁘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생명의 삶이 발간되었는데 지금은 일본어만 와 있고
한국어는 또 추후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올 말씀은 사무엘하 13장에서 24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는 책자에 그런 들어가는 재료비라든가 은송료가 인상이 되어서 생명의 삶 5월호부터는 부득이하게 한 권당 600엔에서 650엔으로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꼭 구입해서 여러분들의 또 날마다의 생명의 또 말씀으로 또 생활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5월 10일 수요일 11시에 수요 찬양 전도 콘서트가 있습니다. 하마옥과 노리꼬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오미 복음 자유교회의 사모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초청하여 찬양 및 간중으로 전도 콘서트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하고 또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은 초대해서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4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나니와 구민센터에서 키즈 앤 패밀리 서포트 미션 주최로 또 개최되겠습니다. 어라이즈 접회는 어린이들의 찬양의 은혜를 나누고 또 신앙 계승 중요한 그런 신앙 계승을 위해서 어른들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집회라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또 제6기 온라인 아버지 학교와 또 제4기 온라인 어머니 학교가 또 이 일정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주위의 분들에도 많은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 3일 타바타 아키라 상과 또 이 금미 성도님 가정에 장남 타바타 유이가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 몸의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몇 가지 은사를 주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예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요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각종 방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사도들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예언자들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교사들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가졌겠습니까? 모두가 다 방언들을 말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통역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더 큰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가 시온 성가대에 찬양이 있은 다음에 김철희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길 인도하시리 주
다시 한번 하나님께도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저는 몇 번이나 동일한 말씀을 드리지만 온누리 교회 안에서 몇 군데 이 교회를 하다 보니까 저야말로 너무 예수님을 바울과 같이 만나서 군대에서 20살 때, 그래서 물론 목사가 되려고 헌신을 한 건 아닌데요. 정말 인생을 이렇게 죄를 안 짓고, 둘째는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평생 예수님만 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근데 어떻게 일본까지 이렇게 와서 하다 보니까, 일본에 와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 생활을 이렇게, 저도 청년부도 섬기고 그랬는데, 문화가 상당히 한국하고는 좀 더 이게 더 개방적이고, 되게 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다고 할까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많이 제가 신앙이 떨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에 교회에 가서 열심히 밤에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나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떤 상황에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성경을 읽는 것보다 기도를 많이 하면 자기가 영성이 깊어지는 거나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이제 신학대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요, 일본에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달려왔는데, 이제 지금 제가 30살에 이제 또 목사 안수도 받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빨리 받은 거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30년, 신학교를 가면서부터 30년, 올해 30년이네요. 2023년이니까. 그리고 교회도 몇 군데나 이런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교회가 뭔가. 일본에 제가 30살 때 목회를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야치오 온누리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면서 정말 12시까지, 그때는 아기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교회에 열심히 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정말 눈만 뜨면 교회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를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한 번 또 번아웃도 오고 해가지고 교회에 가서 다시 한국에 들어갔어요. 번아웃이 와서. 들어가서 있는데 한국에 들어가니까 일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사람이라는 게요, 일이 많고 적고의 차이에서 번아웃이 오는 게 아니라 그런 창조적인 일을 해야 돼요. 생각을 정말 잘해야 되고,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기뻐하는 것, 그거를 이렇게 정말 주위 분들하고 화합하고 하는 게, 그렇지 않으면 심령이 썩는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어려우면 이게 일이 잘 진행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단 교회에 나오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최고의 덕목이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증은, 교회에 나오면 벌써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은사를 다 활용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기쁘시고, 저도 여러분도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유감 없이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뻐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기뻐하고. 제가 이런 말씀으로 왜 서두를 여냐면, 우리 제가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우리 이영선 목사님이 하용조 목사님하고 김사무엘 목사님의 액자를 이렇게 놔두셨어요. 다 치셨는데 그걸 안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면 인사도 한 번씩 하고 제가 이제 가운데는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이재훈 목사님도 한 분 더 모셨어요. 그래갖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교회를 제가 맡았을 때에 창립 예배도 제가 했잖아요. 야치 온누리 교회에서 교회를 예배를 할 때 오셨던 사진이 이렇게 해서 한번 봤는데 90% 가까이 된 분들이 다 소천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일같이 생각이 되는 건데 다 교회를 위해서 일본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자 하셨던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 선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시작의 시점에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드리는 이 설교 말씀도 제가 2021년도에
그 일본어 예배부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고가 있으니까 쭉 보면서 자료는 많지만 내가 정말 이 시기에 그리고 이 목회를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와 있으면서 정말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 내 교회가 김철희 목사가 무슨 리바이브를 시키고 무슨 뭐 교회를 열심히 하고 어떤 그런 열심인 게 교회인가? 아니면은 성도님들의 말을 잘 듣고 뭐 친하게 평화롭게 지내는 게 그게 목회고 교회인가? 이제 여러 가지 정말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원고를 보면서 다시 한번 교회는 무엇인가? 물론 거기서 이렇게 함께 제가 생각한 뭐 교회 설교라는 게 어떤 교회론적으로 틀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같은 얘기이지만 다시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 또 저도 다시 한번 이 목회를 돌아보고 또 이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할 때 이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잘 좀 나누고 교회에 대한 생각이 정확해야지 이게 앞으로도 이 지뢰 이런 균열 없이 쭉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잘 느끼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사카 온누리 교회 와서 상당히 지금 믿음이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를 너무 많이 하고 있고 밤낮으로 지금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뭐 교회만 있고 아주 우리 와이프가 전화하면 지금 이제 뭐 툭 건드려도 설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맞아요. 제가 지금 오사카 온누리 수도원에서 지금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근데 많은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지만 그게 자기가 바쁜 게 아니라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 제가 기도하면서 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면서 정말 저희가 바른 성경적인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나누고 싶은 거죠. 오늘 교회론에 대한 이제 뭐 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지만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정의부터 여러분들하고 좀 한번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그 정의가 죄인들이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고백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고백한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거듭난 born again 한 성도님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사람이 교회이지 이 하드웨어, 이 외형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그러면은 교회 간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예배당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서울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성가대 이런 표현보다는 좀 콰이어 이런 뜻을 얘기한다든가 아니 뭐 본당, 신전 예? 이렇게 간다 이런 것보다는 예배당에 간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교회인데 교회를 건물로 조직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먼저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더블 미스가 있는 게 어디가 우리 한국말로 이게 제가 오전에 설교할 때는 이게 잘 통역이 안 될 텐데 한국말은 보통 우리는 그래요. 어디가? 교회 예배 보러 가. 이게 두 가지 미스가 있는 거예요. 어디가? 교회에 예배 보러 간다. 첫째는 내가 교회인데 예배당에 간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보러 간다. 그러니까 예배를 본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그 예배를 이렇게 어떻게 면에선 자칫하면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가 잘했어. 오늘은 뭐 악기가 아니야. 뭐 오늘은 왜 카텐이 저렇게 색깔이 저래. 이러면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정말 예배를 보고 예배를 평가한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예배의 그 관중이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이렇게 희극 배우가 나와갖고 쇼를 하고 앉아서 하고 나중엔 뭐 그 비용을 내고 하고 하는 이런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정말로 너무나 신비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절대 제국이 망해도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게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우리에게 유익근이 태어났는데 축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이렇게 태어나고 나면 애가 태어나면
성장시키고 출산도 중요하지만 성숙하는 데까지 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말은 세상에 그동안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다가 교회에 와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성경의 생각대로 이 세계관대로 자기의 근본적인 생각을 바꾸는 것. 이런 생각으로 바꾸어져는 과정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교회 모임 안에서 점점 더 우리가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영적인 집이 그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처치라고도 하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커뮤니티라고도 얘기하죠. 이 공동체인 거예요. 이런 교회의 영적인 이런 모임. 이게 바로 우리 교회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이 표현이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또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려왔을 때부터 생긴 게 탄생한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사실 교회라는 표현을 안 썼을 뿐이지 구약에서부터 계속 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 교회의 신비가 대단합니다. 태초부터 있는데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천상에 마지막까지 있는 게 교회예요. 교회를 너무 자기의 생각으로 한계로 다 이렇게 한계를 주면 안 됩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사실은 성도님들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각자의 교회론이 다 틀려요. 교회는 이래야지. 어떤 분은 여기 교회는 밥도 안 줘요. 뭐 이런다든가. 교회는 물론 사랑하라는 건 알지만 밥 주는 곳은 아니거든요. 뭐 그건 이제 사랑이 없는 교회 아니냐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신 거겠지만 교회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이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서부터 비롯해서 바른 교회론에 대해서 생각을 가져야지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그 정의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카할이라는 단어가 구약이에요. 카할이라는 단어는 부름을 받은 공동체, 부름받은 공동체를 카할이라고 하고 일본말도 에다란 말 있죠. 가지를. 이 히브리어도 에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정된 장소에 모여서 모이게 하는 그 모임, 지정된 장소에 있는 그 모임을 또 에다라고도 합니다. 카할, 에다. 이게 구약에서 교회에 대한 표현이고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이 모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 시대가 완전한 그 해체주의의 끝판에 와 있다는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런 뉴스를 접하면 아주 소름이 끼치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그 장례는 말할 것도 없고 죽었는데 한 6개월 뒤에 발견이 되는 거예요. 고독사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이불에서 이제 약봉지만 이만큼 있고 소주 2병 있고 뭐 이런 했는데 100골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저는 원룸이나 특히 콤비니가 컨비니언스 스토어잖아요. 그죠? 컨비니언스한 아주 편리한 편의점이라고 말하는 그곳이 완전히 개인주의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옛날에는 마을에 이렇게 탁 저녁이 되면 철수야 놀다가도 탁 집에 들어가고 탁 불을 떼갖고 마을에 안개가 이 연기가 자욱하면서 그 어떤 공동체라는 이게 있었는데 우리의 이 시대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지금 인류에 우리는 이거를 너무 빨리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공동체가 해체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개인도 이 가정도 다 해체되어 있고 다 따로따로 살고 원룸과 편의점에서 그렇게 혼자서 편히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사무치게 외로운 그 마지막에 그런 고독사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뚝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의 커뮤니티는 정말 따뜻하게 정말 같이 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개인주의를 버리고 성도님들은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카알과 에다가 이 구약의 교회의 모습적인 거였다면 신약에 우리가 많이 들은 대로 에클레시아 이런 말도 이제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그 교회라고 얘기하죠. 에클레시아라는 말은요. 에크라는 말은 밖에서 모모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모모로부터 하는 게 교회는 뭐냐? 밖에서부터 부르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방인이었고 예전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요.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밖에 있었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신 은혜를 말미암아 이 교회 커뮤니티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교회는 밖에 있었던 존재들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긍휼 안에 있는 이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당신이 교회요, 건물로 이해하지 않는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지금 너무 심각하게 듣고 계셔갖고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사명에 대해서 이제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그럼 그 교회로 모여서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되죠? 그게 이제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오늘 교회 오셨어요. 내가 교회지만, 그러니까 교회가 이중적인 의미로 교회에 온다. 내가 교회라는 건 알겠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에 온다라는 표현으로 장소로 생각하는 거로도 많이 쓰였기 때문에 이게 혼동되지만 정확하게 나는 내가 교회다라는 그 생각은 꼭 갖고 있고 가끔가다 이렇게 교회에 온다, 모인다 이럴 때 그거를 잘 구분해서 들으세요. 자, 교회가 난데 교회는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러면 교회의 사명이 뭐냐 이거예요. 그건 내가 뭘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교회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오늘 성가대도 너무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찬양 인도도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정말 오늘 이게 오사카 왔는데 파바로티가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정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아기가 한 명 딱 들어왔잖아요, 그죠? 한 명만 들어와도 만약에 여기에 3명 들어오고 5명만 들어오면 엄마 아빠는 정신이 예배 말씀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이 시간에 선생님들이 밑에서 애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말씀으로 막 이벤트하고 늦은 시간까지 밤늦게까지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 뭐 탁구약기를 만들어주고 그런 회의와 사랑의 그 결정을 해서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봉사로 잘 인도를 받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봉사를 귀하게 잘 해주시지만 교회의 사명은 예배인데, 이 예배라는 것은요, 봉사보다 또 아니면 성경 공부보다 아니면 선교보다도 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내가 교회인데 교회의 사명은 예배인데 내가 무슨 봉사를 하든지 간에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또 예배를 와서도 참관자로, 평가자로, 판단자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려야 돼요. 아무리 정신이 없고 상황이 그래도 내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지 삶이 풍요로워지고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예배로 말미암아 넘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 지어본 적 있으시죠? 죄 지으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요, 교회 오기 싫습니다. 이 공동체 오기 싫어요. 교회 오기 싫어요, 쉽게 얘기하면. 교인하고 만나기 싫어요. 목사님도 싫어요. 왜 그러냐면 그 죄가 우리를 차단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은혜 충만하면 옆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있죠. 그분들 특징이 뭐예요? 모든 모임마다 다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대입을 시키면 안 되지만 보통 출석 이퀄이 은혜, 그 신앙생활의 그 바로메타는요, 얼마나 자주 모이고 그 예배를 사모하느냐예요. 여러분들 먼저 모임, 이 커뮤니티, 예배, 말씀의 자리에 더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저라고 왜 비전이 없고 계획이 없고 하고 싶은 말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오사카 온누리 교회 와서 섬기니까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옥상 연수 물도 새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기 다 얼룩이 다 비 오면 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정말 예배에 더 집중하고 먼저 하나님하고 1대1로 연결이 돼서 그 깊은 자리에 들어가면요. 그 다음에는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방향은 알아서 잡아서 나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결과는 우리가 뭐 교회를 새로 짓는다. 이건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헌금이 많으면 금방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가 하드웨어로 됐다고 할지라도 이 안에 이러한 예배로 말미암는 영성이 부족하면 그거는 그렇게 큰 교회를 만들어 놓고서도 그래서 지금 유럽 교회가 그 알맹이가 빠지니까 다 지금 팔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만들고 건물 만드는 게 필요하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그 영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즉 교회의 사명은 해야 될 일은 예배에 모든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또 교회는 전도를 합니다. 이 예배에 성공하면 전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하면 아기를 낳아요. 건강하면 새 생명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면 이 전도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전도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나누죠? 여자, 남자로 나누고 백인, 흑인, 인종으로 나누고. 하지만 사람은 두 종류예요. 죄인과 용서받은 의인. 그래서 우리가 이 둘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세상을 보고 전도를 할 때 그 세상이 안 믿는 자잖아요. 안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저 사탄이다. 여기 더러운 곳이고 막 경건하지 않고 막 그러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들은 탕자와 같이 잃어버린 영혼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피조물을 보면서 아파하는 그 모습, 그 사랑을 가지고 전도하게 돼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그리고 그 전도로 이어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우리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올 때 그분들에게 무슨 교리를 얘기하고 1대1 얘기하고 막 내가 사형일을 쫙 설명을 해갖고 오는 건요 되게 드물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식사를 대접하고 교회도 딱 택시 타고 와갖고 여기 교회 하면서 뭐 대우받는 듯한 느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모임에 왔는데 이 모임은 뭔가 따뜻해요. 사람들이 되게 고급져요. 뭔가 그동안 만나지 막 싸우고 막 다투고 막 빼앗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피스가 있는 스펀지 같은 사람들, 내가 그걸 다 받아주고 다 내 얘기를 이렇게 들어줄 것 같은,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면서 그 말씀을 전도를 하게 돼 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예배와 전도라면 그 다음에 이제 제자 훈련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 되게 뭐가 많네 이럴 것 같지만 다 사실 연결된 거예요. 이게 고리와 같이.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는 이 훈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군대 갔을 때는 뭐 평소에 땀 한 방울이 전쟁 때 피 한 방울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표 같은데 되게 무서운 얘기더라고요. 전쟁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훈련이라는 건 되게 중요해요. 이 훈련을 받아야지, 이 훈련이라는 건요, 훈련을 하면은 그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간다는 게 이게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육하고 틀린 게 이게 훈련이 이런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지 내 상황에, 어떤 분은 너무 이게 뿌리가 없어가지고 훈련을 받질 않으니까 좋을 땐 너무나 좋은데 이 조그만 공격을 하면 다 쓰러져가지고 다 불태워놓고 이게 뭐지? 이러면서 좌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게 시험인지, 이게 지금 나를 공격하는 건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지, 이 교회를 흔드는 건지 봐야 되는데 훈련을 안 받으니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내 편이야, 나하고 친해, 우리 어릴 때부터 친했어, 이러면 곤란합니다. 이래서 말씀의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왜 읽냐? 하나님의 세계관이라는 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지
사람을 만나도 대화를 해도 모든 행동과 나오는 그 발상들이 말씀의 생각이 분명하면 훈련되어지면 특히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을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는 이 제자 훈련, 말씀 훈련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온누리 교회는 큐티와 1대1 이게 온누리 교회의 DNA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이 이 순이 다 교회거든요. 순장님은 목사님들이고 목자예요, 목자.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그 순, 우리 순. 그래서 저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얘기할 때 제 마음은 더 순장님들에게 집중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리더들이 있지만, 많은 각 부서가 있지만 순장님들이 그 각 공동체를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순장님이 무너지면 그 순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순장님은 특히 관리를 해드려야 돼요. 사랑도 해드려야 되고 제가 목회를 더 많이 해드려야 되는 거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왜냐? 그것은 뭐 그분들만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그 순이 살아나기 때문에. 큐티와 1대1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 1대1이라는 것도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내가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뭘 알아야 돼요. 배워야지, 채워져야죠. 이 물이 이렇게 있는데 영향력이라는 것은 물이 일단은 자기가 채워지고 흘러 넘치는 게 영향력이에요. 1대1로 여러분들이 채워지고 충만해야지 그것이 뭘 툭 쳐도 이렇게 그게 나오는 건데 자기가 너무 고갈되어 있으면 없는 거예요, 이게. 마중물조차도 없는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의 교회는 큐티와 1대1 그리고 수많은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부터 미니스트리가 있지만 이 기둥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 밑에는 예배가 있는 것. 예배는 심장이고 예배는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에 성공하고 전도하며 제자훈련 받을 때에 정말 더 성숙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그 보통 1대1에서도 티칭, 프리칭, 힐링 그러잖아요. 힐링은 치유하시고 또 프리칭은 설교잖아요. 설교라는 것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광범위한 부분들을 목양적으로 잘 설명해서 더 따뜻하게 하는 거라면 이 티칭, 프리칭의 티칭이라는 게 바로 제자훈련 같은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티칭으로 한 영혼들을 세우고 성장시키고 1대1을 한 3명, 5명 정도 하면 이 영적으로 근육이 강해져서 그럼 이제 이 오야노 고꼬로라고 하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1대1 하면 심한 경우는 1대1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부 좀 합시다, 공부 좀. 근데 그 온갖 간증부터 막 하느라고 진도가 안 나가고 시간은 2시간, 3시간 지나가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좌절도 하고 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도 그런 걸 경험하고 3명, 5명, 10명 해 나가면 이 하나님의 그 티칭에 플러스 그 제자 훈련에 그런 어떤 목양적인 그런 부분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목사님 이렇게 전문적으로 모셨으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건 뭐예요? 이건 저거예요. 제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 싶고 달려가고 싶은데 이게 나하고 맞아야지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서 원맨쇼를 하는 영적 슈퍼맨을 만들려면요. 그러면 외로운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로운 목사를 만들려고 아니면 어떤 리더를 세워놔도 외롭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장이 되셔도 혼자서 순장이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순장이라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하다못해 순도 그런데 이 교회가 그런 생리라는 것을 한 명 한 명이 교회가 되어서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연사 외칩니다. 아무도 반응을 안 하셔가지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제자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제를 하는 거죠. 이제 코이노니아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다 각 개인의 교회인데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지느냐. 이 교제하는 것도 사명인 거예요.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칠 때 전도가 될 수 있어요. 딴 사람들이 미신자들이 교회를 들어왔는데 교리는 모르지만요. 이 교회가 따뜻한 뭔가를 느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저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경도 말씀하시잖아요. 훈련시키는 건 나중이고 먼저 들어오는 그 따뜻함을 유지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번의 예배, 뭐 평일에도 예배가 많으시고 스태프들이 다 이걸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보니까 양들이 너무 많아서 다 예배를 한번 하더라도 이런 악기도 있고 다 이런 뭐 많잖아요. 음향부터. 네, 그런데 이게 안 되지만 저희가 너무 봉사가 많아서 봉사를 열심히 해주시는 것을 너무 감사하지만 혹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바빠갖고 너무 바빠서 그런 교제할 시간이 없을 때는요. 봉사를 내려놓으세요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살짝 그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바쁜 건 나쁜 거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바쁜 목사, 나쁜 목사. 괜히 알려드렸나? 여러분 암세포가 왜 나쁩니까? 암세포도 세포는 세포예요. 근데 다른 세포하고 다른 게 자기만 생각하는 세포예요. 그래서 다른 세포하고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남이 죽든 말든지 그 세포가 어떻게 되든지 자기만 커지는 거예요. 그게 종양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막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무한대로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의 교회가 성숙한 교회, 좋은 교회라는 그러한 레벨까지 올라가려면 지금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성장을 넘어서 성숙한 교인들이 되려면 우리가 남하고 조화를 이루고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근데 혹시 그런 반대로 개인 사조직을 만든다든가 내 편만 맞는다든가 자기 세력을 맞는다든가 남이 뭐하고 있으면 질투하고 그 사람을 공격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이 공동체가 가겠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사명인 이 교제의 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반대 모습으로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그 사람을 배려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이런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요. 우리 앞으로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더욱 달려나가야 될 교회인 것이죠. 이러한 모든 교회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지막으로 나가는 부분이 이 봉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봉사는 섬김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섬김 봉사가 오늘의 읽은 본문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게 자신이 어떤 봉사를 할 수 있는지 해야 되는지를 사실 잘 알아야 돼요. 사실 목회자라는 것은요. 혼자서 막 앞에 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제가 이제 목회적으로 이해를 하고 제가 이렇게 눈이 작아도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지금 관리하고 그 다른 말로 뭐냐면 에베소서에서도 그 이퀴먼트라고 해갖고 여러분들을 그 일본말로 도토노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봉사의 자리에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 목회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봉사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들을 그 봉사의 자리로 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를 할 수 있는지 다른 말로 은사를 개발해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싶다 그래서 이거를 갑자기 내가 오늘 피아노 너무 잘 치시니까 나도 피아노를 막 쳐보겠어. 하나도 안 배우면 피아노를 칠 수밖에 없겠죠.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피아노를 치면 안 되고 연주를 해야 되는데 하고 싶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말은 하실 수 있는 분을 세우거나 그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피아노는 안 된다고 할지라도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DNA가 다 있어서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약과 같이 어디에 가더라도 다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무슨 이런 방송 장비가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다 가정교회였잖아요. 가정교회. 그 가정교회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막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건 이런 장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그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DNA 십자가를 분명하게 가지고 가야지 그 봉사의 자리로 가고
은사가 개발되어지고 막 교회가 막 살아나는, 저는 그런 꿈을 꿔요. 정말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인원이 많습니까? 여기 있는 분이 모든 분들이 목사님이 되신다고 하셔서 교회를 하나씩 짓는다고 해도 일본은요, 교회가 너무나 없어요. 일본이 순교를 에도 시대 때 많이 한 나라이지만 박해받아서 이렇게 약해졌다는 건 있지만 오늘 갑자기 리바이벌이 생겨가지고 우리 교회에, 아니 모든 교회에 뭐 매주 100명씩 온다고 해봐요. 너무나 기쁜 일이겠죠. 막 리바이벌이니까. 근데 하나도 준비가 안 되고 그 받아내지 못하고 훈련시키지 못한다면 그거는 또다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 봉사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은사를 개발해줘서 세우고 살리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봉사의 그 은사를 찾아주는 건데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데 다는 못할 것 같고요.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봉사의 자리로 나갈 때에 우리가 교회로서 가져야 될 생각은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다 그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냥 빨리 돌려야 되니까 그 같이 저분이 진짜 일주일 어떻게 사셨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떤 그 고민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전혀 헤아리지 않고 그냥 너무 사무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냥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정말 대천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저도 교회 올 때 새로 이렇게 부임할 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 가는데 그냥 제가 편한 말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심각하게 하나님께 이게 옮기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턱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하나님 정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 어떻게 목회해 나갑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그 뜻이 생각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입니까? 하나님 간단하게 그 음성을 들렸다라고 하면 너무 제가 그렇고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간단해요. 사랑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그거 아는 건데 아마 제가 사랑이 부족해요. 사랑하면 진짜 다 품어주고 내가 내 자식은 잘 못해도 사랑하니까 다 이해하고 이뻐만 보이거든요. 내가 내 성도를 사랑하고 진짜 섬긴다면 그냥 그게 흘러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역만 많이 했지 사역은 뭐 기획서도 잘 만들고 막 일도 빨리빨리 많이 하고 막 일본 전국을 누빌 수 있는 비전이 있는데 그거 이전에 오사카를 사랑해라. 그게 내가 지금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목회자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깨달으니까 예전보다 제가 그래서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스태프들에게도 텐션 안 주고 사랑하고 정말 우리 정말 누님 같은 분이다. 속으로는 또 우리 자매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되게 고맙더라고요. 예. 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마음 가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하나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가 몸이고 다 이게 오르간이라는 게 이게 조직이고 기관이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더 중요한 것도 있고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소록도에 갔는데 소록도 아시죠? 그 군사정권 때에는 그 나한 자들 막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게 싫어갖고 다 그 소록도의 섬에다 밀어 넣었어요. 근데 거기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는 크리스천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육지에서 목사님들이 와서 부흥회를 하시면 막 그 나은 자들이 모여서 그 예배당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막 부흥회하면 찬양을 해야 되니까 박수 치면 안 되는데 이분들이 막 기쁘니까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손가락들이 둥둥둥 떨어져 갖고 이렇게 막 모이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네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나병의 무서운 점이 이 땀이 아픔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통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손이 떨어져 나가는데
통증을 못 느끼면 이게 사는 것 같겠어요? 우리 지체라는 게 한 몸이라고 말은 하지만 무슨 기도 제목인 것도 모르고 아픔도 모르고 저 가정에 지금 슬픔이 있는데 그래요? 아유 네. 그렇게 간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클럽이 되겠죠? 그냥 조직으로 그냥 뭐 멤버십 그냥 따는 거로. 저는 저희가 큰 교회, 작은 교회 그걸 인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보면 더 많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셔서 순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 안에서 봉사를 하시고 하는 이 말씀의 교제, 이런 일들이 더 풍성하고 그 조그만 셀들이 건강해야지 최종적으로 이런 대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공예배를 드리고 더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는 뭐 교회 사명이나 교회 정의뿐만이 아니라 불멸의 교회, 막 제국은 망해도 예수님의 교회는 지금까지도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앞으로 더 해내가야 될 방향이나, 이 교회는 정말 이 유형교회, 무형교회에서 너무나 아주 비밀이 많아요. 정말 저희가 교회 평생 다녀야 되고 내가 교회인데 생각도 바뀌고 해야 될 일이 더 하나로 모아져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말씀 위에 더 좀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께서 이걸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교회다.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고 이 지체인데 내 조금이라도 오늘 그 형제에게 자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주일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화라도 한번 하고 같이 정말 기도라도 한번 할 수 있는, 뭐 그게 너무 정말 갑자기 해서 쑥스럽다면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우리 안에 이러한 따뜻한 교회가 될 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또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곳에 참 따뜻함이 있다 하면서 더 주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축복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우리 교회에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 형제를 생각하고 내가 너무 봉사에만 치우치지 않고 그분들을 진실하게 대하며 사랑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 20년 동안 쌓아온 귀한 기도 제목이 있고 귀한 봉사와 귀한 하나님의 정말 헌신이 있어서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이 교회를 섬기신 한 분 한 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렇게 귀하고 훌륭한 예배마다 이 봉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혹시 지치신 영혼도 있고 때로는 제대로 위로받지 못하고 허전한 상태에 있는 분들도 계시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손을 내밀어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지체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는 따뜻하게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각 순환에 이러한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순원이 안 나와서 연락이 두절돼서 그냥 널브러진 상태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손을 내밀어주고 전화를 하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해주는 그러한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 사랑 넘치는 교회로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비밀을, 이 불멸의 교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교회의 사명과 정의를 통하여 내가 바로 교회라는 그 핵심 DNA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같은 지체로서 다시 한번 이 일주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 연약한 널브러진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손길을 건네주는 그런 귀한 일주일 되게 하시고 귀한 봉사로 인해서 지쳐있고 연약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새 힘 주셔서 더 창조적인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영육간의 새로움으로 능력으로 그 은사를 불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주의 영광 받으리라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고백 주님 함께 받아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그 헌신의 열정이 꺼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손대는 것마다 모든 사업이 번창하고 그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눈동자같이 보호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위기에 있는 가정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 가정의 왕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또 우리는 한 손 한 발 내려놓고 겸손하게 배려하고 선한 말로 부부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이 해체의 시기에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예수님 우리 오사카 온누리교회 모든 가정과 이 부부 사이를 주여 축복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예수님을 주로 삼아 내 인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중심으로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며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떠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일본 땅 위에 8,000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나의 참된 아멘. 주 앞에 영광과 존귀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